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길을 따라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에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네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다윗은 몰래 사울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어봤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용변을 마친 사울은 동굴에서 나와서 자기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다. 그리고 사울의 뒤에서 외쳤다. 내 주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니 다윗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죽이려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주께서는 방금 저 동굴 속에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 부하들 몇 명은 왕을 죽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결코 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손에 왕의 옷자락이 들려 있습니다. 저는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뿐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가 반역자도 아니오 또 왕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왕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이토록 쫓아다니시니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제는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결단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악인이 아니니 제 손으로 왕을 해치는 악을 결코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께서는 누구를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죽은 개를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벼룩을 잡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주께서 판결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저의 사정을 살펴주시어 저를 변호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저를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치자 사울이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주었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구나. 그런데도 네가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주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보고서도 그를 그냥 살려보내주겠느냐? 오늘 네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주께서 네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해다오.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또 내 조상들의 가문에서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다 함께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산성으로 다시 올라갔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1. 악에게 지지 말고.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예, 어떤 거 있었죠? 다윗이 이야, 좋아. 한소리가 기억을 잘했어요. 좋아. 예, 자, 사무엘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이제 사무엘상도 다 끝나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자, 그래서 지난주에 좀 전에 한소리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가 이제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발 하나 살짝 들어갔어요. 살짝 그냥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소식을 듣습니다. 예, 그일라가 침략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 싸워. 그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를 물었었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숨어 있다가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위험한데 그일라를 구하러 가자고요? 더 위험해질 텐데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변 참모들은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가지 말자는데요.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싸워.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이깁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왕이요.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다고? 예, 다윗 잡으러 가자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또 다윗이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잡으러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합니다. 응, 잡으러 올 거야.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응, 너 배신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그냥 쿨하게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일라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알았거든요. 이 그일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왜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노베 제사장들, 아히멜렉. 다윗에게 떡하고 칼 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여버린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범타가 이렇게 먹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해해요. 당신들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악한 마음이 아니라 당신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10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또 10황무지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또 밀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왔어요. 제대로 사울왕의 그 학정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울왕의 칭찬해요. 어유 잘했어. 이놈 다윗 죽어라 하고 또 쫓아갑니다. 마온 황무지까지 도망가요.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막 쫓기고 잡히고 산 하나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정말 잡힐 듯 말 듯 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요. 그리고 그일라로 여기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으로 다윗이 갔습니다. 이게 지난주 스토리였어요. 근데 지난주 스토리에 보면요, 다윗 왕은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고난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위험할지라도 하나님 그일라 구해줄까요? 응, 구해줘.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 나 배반한다고요? 응, 또 배반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소통하면서 모든 걸 극복해 나갔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 말고 사울왕은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넘겨주신 적 없어요. 그리고 여기 10황무지 사람들 니네들이 와서 다윗을 일렀지? 고마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바라오.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명의를 도용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 편리대로 나한테만 잘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땐 뭐 해주고 내가 그냥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가버리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 실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내 하나님이 아님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나만 잘해주신 하나님, 나에게만 어떻게 복 주신 하나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울왕은 이래서 망했고요. 다윗왕은 요걸 잘해서 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여기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던 일입니다. 자,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엔게디 광야예요. 여기는요, 이렇게 황무지가 쭉 있고 갑자기 고원이 불쑥 튀어나와 있어요. 즉 이게 깎아지는 듯한 산봉우리가 아니라 고원지대예요, 이 위에가. 그리고 보시면 뜨문뜨문 풀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양치기가 가능해요. 양치기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 엔게디 옆에 살짝 파란 거 보이시죠? 푸르는 거 물.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즉 사해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요 엔게디 쪽에서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들이 있어요. 물줄기들이. 비록 이렇게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몇몇 군데에는 오아시스도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있는 곳이 엔게디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양치기가 가능해요. 자,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엔게디 황무지에는요, 수평굴이 이렇게 있어요. 수평굴. 우리 아둘람굴은 수직굴이었죠. 그냥 땅으로 푹 커져 있는 싱크홀 같이. 잘못 가다가는 추락하는 함정 같은 게 아둘람굴이었어요. 그런데 엔게디 굴은요, 이게 융기지형이에요. 뭐 지질 활동으로 푹 올라왔대요. 올라와서 이 주변이 이렇게 수평으로 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는 굴이 있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굴. 그런 굴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굴도 하나 있죠. 그리고 폭포도 있고 물이 있다 보니까 약간 푸릇푸릇한 것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는요, 양들도 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 염소가 많이 살아요. 염소가. 여러분, 염소가 절벽 잘 타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여기 딱 그런 지역이에요. 염소가, 양보다는 염소들이 막 절벽 타서 절벽에 있는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사울은부터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서, 아멘. 요 3,000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 아이성 전투 기억나십니까?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을 무찔렀잖아요. 다 무너뜨려서, 돌아서 무찔렀죠. 그 다음에 참전한 게, 전투가 벌어진 게 아이성이었어요. 여리성은 이렇게 큰데 우리가 무찔렀는데 아이성 조그맣네. 우리 한 3,000만 갈게요. 하고 군대 3,000이 갑니다. 여기서 군대 3,000이라는 거는요, 각 지파의 정예병을 의미합니다. 또요, 삼손 잡으러 출동한 유다 지파 인원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등극 후에 처음으로 뽑은 정규군 총원이 3,000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 3,000이면 대군이에요. 엄청난 대군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3,000명을 뽑았어요. 근데 다윗 잡으러 갈 때도 3,000명이에요. 즉 사울왕 마음속에 다윗은요, 두려움? 가장 큰 적, 그거를 군대용어로 두 자로 줄여봐. 주적이에요. 다윗에게 주적은 사울왕에게 주적이 다윗이라고요. 블레셋이 아니라 다른 아람 민족, 이방 민족이 아니라 주적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십니까? 뭐 우리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죠. 제일 미운 사람 누구 하나 있잖아요, 보통. 예, 여러분. 근데 오늘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권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적이 내 미움과 내 질투와 내 안의 문제가 밖으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주적으로 만들진 않습니까? 예,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미 들렸어요. 이제 재미 그린 거. 예.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을 따라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그거 제가 그린 동굴입니다. 수평 동굴입니다. 예, 이렇게 수평 동굴 땅이고 사울왕이 응가하러 들어갔어요. 이번엔 이게 사울왕이에요. 예. 딱 응가하는 것처럼 생겼죠? 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응가예요.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저 깊은데 다윗왕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운명적 만남이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나버렸어요, 진짜. 예.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시골의 깜깜한 밤에 푸세식 화장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서워요. 예. 저 그런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동생이에요. 꼭 밤에 깨워요. 푸세식 화장실 가자고. 보고 있나? 예. 꼭 깨워요. 가자고. 정말 귀찮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딱 여길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밖에 있냐고. 예. 그러면 밖에서 괜히 쿵쿵 소리도 내야 되고, 도 해야 되고, 막 노래도 가끔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예. 지금 사울왕은요, 응가가 마려워요. 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쪽 굴에 너무 깜깜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 얼굴은 밝고, 뒤에는 깜깜한 그런 지역에 누웠을 겁니다.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있고, 막 힘을 주고 있겠죠. 근데 저 안쪽 깊숙이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겁니다. 참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4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네요. 4절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바로 주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 내 뜻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평소에 주변 자기 부하들한테 얘들아 조금만 참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수할 기회를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오늘이 그날이에요. 저 봐요. 지금 똥 싸고 있잖아. 아우 냄새. 죽여버립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 완전 어두컴컴한 데 있고 사울왕의 얼굴은 밝은 데 있으니까 뒤에가 안 보여요.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슥 가요. 가서 칼을 들어 옷자락만 싹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니들도 사울 공격 금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가정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 왕 말고 다윗 왕의 부하예요, 지금. 근데 내가 저 다윗만 믿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굴에 숨었는데 내 대장인 다윗을 치려 죽이는 그 원수 사울이 저 앞에 똥 싸고 있어요. 우리 못 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다윗, 그럼 내가 할게요. 당신 손 더럽히지 마요. 내가 죽일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 사울만 없으면 나는 이 굴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이 깊숙한 굴에서 똥냄새 얼마나 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사울왕 똥냄새 되게 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다 사울왕 똥냄새까지 맡으면서도 숨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처지에서 가서 칼로만 싹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왕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하체 탈의하고 응가 싸고 있는데 칼 맞아 죽어보세요. 죽은 상태가 하체는 탈의되어 있고 똥 위에 털푸적 정말 처참한 죽음이겠죠. 아마 이 사람들은요 사울왕에게 그런 죽음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굴욕적인 죽음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다윗이 하지 말지.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다윗 왜 그럽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되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수 맞아요. 개인적으로 원수예요. 밑에 쭉 보면요. 그 19절에 사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를 그냥 살려보내주겠느냐 라고 사울왕도 이야기해요. 즉 사울왕도 다윗 네가 나한테 원수 갚는 게 당연해 라고 인정할 정도의 관계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수지만 다윗은 무엇을 보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사울왕이 내 원수인데 영적으로 보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면 누가 거둬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둬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조심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나한테 이렇게 못하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한 게 아니라고요. 용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는 원수야. 다윗도 인정해. 원수로 여겨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 네 죄를 사한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래 저 사울이 저 원수 같은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그래 한 번은 참을게. 이런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개인적 본인의 감정 있죠? 그 감정보다 영적 대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아마 다윗도 이를 부득부득 갈며 사력을 다해 참을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감정보다 영적 권위, 영적 명분,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19절부터 우리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그렇게 잘 대해 주었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못살게 굴었구나. 그런데도 내가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주께서 오늘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누군들 원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냥 그를 살려 보내주겠느냐. 오늘 내가 나를 살려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상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사울왕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 명분 때문에 참았어요. 그러자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간 쫓아다녔던 사울조차 일시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조차.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분을 가질 때 옵니다. 내가 저놈이 되게 밉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랬으니까 내 감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 할게. 이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나를 잘해주는 사람 있죠.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한테 돈 주는 사람, 늘 나에게 호감을 잘해주는 사람, 그에게 잘해줘봤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은 내가 잘해줄 수 없는 환경에도, 내가 선대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무언가 하나 했을 때 그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내 개인의 감정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 그게 아니라고요. 용서는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원수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 주변 상황들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은요, 선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를 상대하다가 같이 악마가 되어버린 케이스.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 났습니다. 그 아동을 성폭행해서 오랫동안 12년간 옥살이를 했던 조두순 씨라고 아시죠? 예, 저도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형벌을 받고 안산인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대 젊은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흉기로 머리를 가격했답니다.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고요. 근데 그 남자는 술이 취해 있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 시원하십니까? 예, 뭐 약간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나쁜 놈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전형적인 그겁니다. 악마를 상대하다가 같이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악마를 상대하려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적 가치관은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합니다. 악에게 지는 게 뭐냐면요, 같이 악해지는 게 지는 겁니다. 먼저 악에게 눌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뭐라 한다 하더라도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장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사울도 봤지만 그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봤어요. 어디서?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 이전과 이후 다윗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원망도 하고 거짓말도 조금 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했지만 오늘 보세요. 사울 왕을 눈앞에 두고도 살려줍니다. 그 거짓말하면 도망하고 막 그랬던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울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원수가 맞지만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악하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엉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내 안에 악이 올라와요. 그게 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는 거예요. 또 그거 내가 악을 그에게 분출하고 하면 나도 같이 악해져요. 그게 지는 겁니다.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는 사람들, 환경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기는 길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아요. 누가 나를 뭐라고 막 뭐라 그래도 그러든가 말든가 걔니까 짓는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다윗도 거의 그런 마음이에요. 아유, 저거 불쌍한 거 저거 똥이나 싸고 앉아있고, 아유, 저거 엉덩이 봐라 저거, 아유,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말 그대로 살려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다윗은요, 오히려 마음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거를 사울왕이 인정합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볼게요.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울 왕의 멘트입니다. 시작. 나도 분명히 안다. 장차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 약속해다오. 내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죽이지 않을 것과 또 내 조상들의 가문에서도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아멘. 사울왕,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사람 입술에서 그래, 네 왕 맞아 라고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게 칼로 죽였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줬을 때 나왔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물론 일시적이었어요. 사울은 또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악해집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그 관계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내가 완전히 내 안에가 치료가 돼야 하나님의 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개인적 감정 소중합니다. 그게 앞서면요, 일을 그르실 때가 있어요. 다윗은 오늘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향력, 원수조차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자. 여러분, 악으로 대하다가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할 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악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같이 손해 끼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법원에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악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분노, 감정, 그게 먼저 나가잖아요. 내가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 환경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새롭게 힘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으로 상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